할렐루야. 지난밤에 잘 주무셨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봅니다. 에스더 2장으로 갑니다.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해서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중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있다가 없는 그 자리를 보면서 사람은 허전함을 느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외로움을 느낄 때도 느끼곤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왕후 와스디가 사실 자신의 입 한마디로 인해서 폐위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술김에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다. 그리고 신하들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들이 왕후를 폐위하는 게 타당하다. 견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왕후를 폐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노가 사라졌습니다. 내가 너무 경솔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왕후에게 한 일이 너무 성급하고 가혹했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그리움도 생겼고 아쉬움이 교차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왕의 신하들이 봅니다. 그러면서 그 난자리에 사람을 채우자라고 건의를 합니다. 아름다운 처녀를 골라 새 왕후로 삼으십시오라고 권면하지요. 그런데 그들의 말 가운데 있어야 될 말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냐면 와스디를 다시 세우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와스디가 복귀되었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무사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으로 왕후가 폐위가 되고 신분 고하에 관계없이 모든 집안의 처녀들에게 왕후가 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 자리에는 고위층 자녀들, 그들끼리 놓을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례적인 일로 인하여 이 포로 출신인 유다인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신하들이 고해서 왕후의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동시에 신하들의 제안에서 새로운 왕후 간택의 장이 열렸습니다. 이건 신하들이 왕에게 건의를 해서 왕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에스더, 우리 첫 시간에 함께 말씀드렸죠. 에스더의 전체적인 흐름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배후에 계신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계획과 상황을 총체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주관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신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신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이제 왕후의 자리로 앉히시고, 너무나 멋진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모르드게는 약 100여 년 전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베냐민 지파 자손, 기스의 증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고레스 왕이 여러분 칙령을 내렸다는 것 아시죠? 다니엘 때 그 칙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고레스 칙령으로 모든 포로된 민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것이 고레스 칙령인데, 이 모르드게는 그 칙령에 의해서 고향 땅 유다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남았던 자인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런 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모르드게는 나이 차가 참 많이 납니다. 에스더와. 사촌지간이잖아요.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죽자 모르드게는 자기 딸처럼 이 에스더를 양육하고 보호해 줍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된 이후에 에스더에게 자신의 출신, 자신의 종족을 밝히지 말라라고 당부하죠. 바사 사람들이 이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꺼리고, 특별히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가 바사의 귀족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후 관택을 주관하는 헤게의 호의를 얻습니다. 헤게가 9절에 보니까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주고, 에스더에게 궁녀들을 7명이나 붙여주고 그를 호위하면서 후궁의 아름다운 처소로 그를 하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에스더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맥락,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배후에 계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배후에 계셔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먼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몸을 딛고 살아가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섭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 그 상황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만 아니면, 그때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 인간만 아니면 내가 화낼 일이 없을 텐데, 내가 저 인간만 아니면 내가 내 명대로 살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상황만 좀 아니면, 이 시기만 좀 빨리 지나가면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주님을 잘 섬길 텐데, 좀 더 사랑으로 살아갈 텐데, 저 인간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그렇지 못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때가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내 옆에 있고 그 상황이 내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시기에 그 사람을 꼭 집어서 나에게 보내셨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냥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그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상황을 또 그 사람을 광야라고 생각해야 돼요. 광야는 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광야가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그 광야가 나를 힘들게 해서 나로 하여금 아예 아무도 없는 곳으로,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렸다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말씀으로 이겨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광야, 말씀으로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톡톡히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포로의 신분이었던 그가 왕후가 되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안 되었습니다. 그를 신앙으로 잘 키워낸 모르드게, 광야 같은 바사 생활이었지만 그 광야를 잘 견디어 나갔을 때에 결국 민족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리고 의도치 않게 광야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 서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광야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나는 광야에 서서 나는 내가 보이는 것 바라보고 느끼는 것 느낄 뿐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바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 깨달음을 통해서 또 그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어드리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를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시는 일을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민족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일에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일이기에 동참받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내 인생의 광야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신실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귀하게 사용되었던 에스더처럼 나도 그렇게 사용되는 이 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